민수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대지사장인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복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부족한 종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다. 이 말씀의 이 요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목사님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말 많아요. 많은데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3절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인데요.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 미련하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 23절에도 미련하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미련한 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예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 새해 첫 주일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모두 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를 축복하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아예 목표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가장 힘든 것 그리고
안 되는 것,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전도입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안 되고 한국교회가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핑계거리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쁘다, 시대가 악하다. 안 그래도 그러고 살아갈 텐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3년을 지냈잖아요. 이러니까 코로나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예배 안 나와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면죄부를 줘요. 내 마음을 느긋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전에는 주일에 한 번 빠져도 목사라고 얼굴 마주치거나 지역에서 제가 애써 전화를 하면 참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요즘은 뻔뻔해져 가지고 목사 전화 받아도 미안함도 없고 어쩌다 마주쳐도 거뜬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전도는 말할 것도 없죠. 나도 나오기 힘든 판에 여러분 다른 사람 들으란 거 아니에요. 중직자들 정신 차려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교회학교 교사들, 봉사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아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두려움도 없어, 떨림도 없어, 감사도 없어, 은혜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지금 그래서 세계교회가 다 망하는 길로 갔잖아요. 그 망하는 길 가운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키셔서 세계교회를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를 배우자. 한국교회는 5대양 6대주에서 다 배우러 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과 부흥과 성장을. 근데 지금 한국교회 배울 거 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배우겠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배울만 합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학은 죽은 거예요. 이론과 형식 이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용서하세요. 부족하지만 신학과 신앙으로는 자부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 미련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전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했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선언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구원을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사망이 선포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보면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매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다. 아멘.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마침내, 결국, 분명히, 틀림없이. 영어로는 finally,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구원의 주도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진행하셨고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내 인생 중에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의 개인과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집안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이죠. 우상 덩어리예요. 엎드려 절하고 차려놓고 절하고 무당 불러 알아보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거 바꾸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온갖 수단과 방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살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복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아버님이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2돌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보호가 필요하죠. 어찌됐든 저놈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우리 집안에 물도 떠놓고 별짓도 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위험한 일 가까이 못 가게 했어요. 아이들이 평범하게 노는 그 일상도 위험하다고 여겨지면 다 차단됐어요. 제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 것이 20대 후반부터예요. 그전에는 물가에도 못 갔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가방 끼고 이렇게 뚱벙해서, 우리 때는 뚱벙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 농지가 이렇게 정돈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친구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노는 거 보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고 살아남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동원했겠어요? 온갖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영대 소년을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숭일중학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학교 배정받았다가 오신 분이에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이건 정말 저희 집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내 안에, 내 인생에 행하신 겁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패턴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평양 대부흥,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랄 변방의 미개한 나라, 우상 가득한 나라, 조선에서 일어난 기독교 운동, 대부흥 운동, 그 패턴은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영광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도 기도와 전도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밤부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소망하는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하여 먼저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 거룩한 몸짓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우리 교단이 힘쓰고 또 우리 노회가 주관하는 샬롬 부흥 전도 전진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9일부터 7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3월 19일에 태신자를 모시고 오는 전도 결실의 날, 교단적으로는 블레싱 데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총력 전도주일이나 총동원 주일과 같은 그런 개념의 천국잔치를 갖고자 합니다. 2023년 표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대로 다니엘서 12장 3절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은 내 인생에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닌 교회만 한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바로 이어서 됐으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경우를 거의 찾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권사님 곧 천국 가실 그런 상황이 돼요. 이분이 이제 간경화가 심해져 가지고 황달이 오고 흑달이 와. 지금부터 뭐 23년 전, 22년, 3년 전이니까 의술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못할 때죠. 주렁주렁 다 달아놓고 있어요. 그 가정이 오남매 맏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도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홀로 그렇게 오남매를 기르는 거예요. 내가 가끔 설교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꼭 새벽이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먼저 오고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을 때까지 나중에 나는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들어봤는데 분간을 못하겠어요. 울기만 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 오남매 위해서 애쓰고 제가 갔어요.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뭔 입을 딸싹딸싹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귀에 댔는데 그 입에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그때 결혼 안 한 아이들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 권사님 귀에다가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 새끼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야. 그러니까 눈물을 털 흘리고 한 이틀 있다 돌아가셨나? 우리 저 광주 기독교 묘지에 그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그 남편 산소를 못 찾아. 그래가지고 그 큰 사이가 저하고 동갑인데 나중에 여수 세무서장, 북광주 세무서장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지요. 그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산 찾아다니면서 무덤 찾아가지고 그 옆에다가 장례식을 제가 했어요. 제가 잊지 못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올해 전반기에는 이 교적부라고 하는 것은 구역과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도록 결석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지혜롭게 대처할 거예요.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이미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안전하게 본인들이 이미 다 아셔요. 저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미안합니까? 미안한 것 없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면. 교회에서 식사하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살펴서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당회가 잘 기도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의 지혜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선포되어지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세상에 속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헬라인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미련한 소리입니다. 참 미련한 소리.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헬라 철학이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건 미련한 짓거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미련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한번 가보자, 이것도 전도예요. 교회라는 말만 나와도 전도가 되고 예수라는 말만 나와도 전도가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의 접촉점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어디서 어떻게 스파크가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장 위대한 방편으로 천하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다짐이 필요해요. 목사님 첫 주일이니까 좀 복 좀 받으라고, 그런 설교는 제가 1년 12달 해요. 늘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숫덩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숫덩이에 불과해요. 숫덩이 아무리 많이 모아놔봐, 숫덩이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숫덩이 속에 불덩이 하나가 들어오면 숫덩이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불덩어리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불덩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아멘은 해도 누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복음의 불덩이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만 미치면 우리 교회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할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복된 영광 대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코로나도 이기고 불경기도 이기고 개인 사정도 이겨서 복음의 불덩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 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